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좌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시작부터 끝까지 저희 모든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주인 되시는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많은 것들이 정말 불안함 가운데에 쌓여 있고, 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확실치 않은 것들이 많아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과 마음 아픔까지도 주님 앞으로 가져나오고 있음을, 그렇게 가져나올 수 있음이 아버지님,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요 아버지 주님,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에 우리가 우리 안에서 가졌던 많은 의심들과 원망하는 마음들과 아버지 충분히 감사하지 못했던 마음들, 아버지 우리가 알고 또 모른 채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가져나오니 아버지는 깨끗게 씻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뜻대로 아버지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저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글렌필드 커뮤니티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이제 저희 다음 주부터 오랜 기간의 락다운을 마치고 아버지 주님 이제 직접 만나 같은 공간에서 서로의 목소리를 들으며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 나누려 합니다.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혹여나 두려움을 주고 있다면 아버지 주님, 그런 마음들 아버지 주님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안에 담대함이 필요하다면 담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정말 더 조심하여서 아버지 주님, 저희가 우리 가운데에 가장 연약한 자들, 특히 우리 사회 가운데 가장 연약한 자들을 지키는 데 앞장서는 저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결정들, 그리고 또 아버지 변해가는 사회 가운데에서 아버지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결정들이 아버지 주님,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 담담을 더해 주시옵고, 주님 또한 이 시간 주님, 우리가 비록 아직은 따로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우리를 성령 하나님으로 묶어주시고 우리가 찬양하는, 우리가 소망하는 유일한 하나님이 아버지 주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심이 확인되어진 시간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문홍규 목사님 말씀 가운데에 그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심령의 담담을 주는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에는 열려있는 마음과 정말 비옥한 아버지 옥토의 땅이 준비되어서 주님 우리 안에 뿌려지는 말씀들이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혹시 아파하는 자들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주님 혹시 오늘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에 또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그 고백들이 있다면 주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님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한 자들 있다면 아버지 우리가 돌아보고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청년들, 우리의 장년과 아버지는 우리 교우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이 시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가능하시면은 좀 얼굴들을 보여주시고, 네, 또 갤러리 뷰로 이렇게 바꿔주셔서 네, 서로의 얼굴을 좀 확인하면서 네,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또 이렇게 환영해야 할 분들 계신데요. 우리 네, 정상순 권사님, 안보길 네, 장로님, 네, 또 이렇게 뉴질랜드에 잘 들어오셔서 네, 그 격리도 잘 마치시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다 보이시죠?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네, 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서로 좀 얼굴 보면서 축복하는 시간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 내미시고 함께 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암송 우리 시간에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암송 구절 한 번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인데요. 9절 앞부분 전반부 말씀인데요. 잠깐만 보시고 우리 함께 암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아멘.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아멘. 우리 영어로 읽겠습니다. 시작. And in him you two are being built together to become a dwelling in which God lives by his Spirit. Ephesians 2 verse 22. 아멘. 우리 또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마음 가운데 잘 새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소식 간단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면요. 여러분 다음 주일부터 우리 저희 현장 예배를 재개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에 저희가 관련해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되고요. 토요일에 자세한 내용 카카오톡을 통해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배 시간 또 잊으신 분 계실까봐 교사 예배는 오전 11시고요. 주일 예배는 오후 12시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이요. 저희 오늘의 그 GCC 교회 협의회 모임이 또 있습니다. 다음이요.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 날 현장 예배 재개를 위한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이요. 대표기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말씀 읽을 텐데요. 오늘은 좀 구절이 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라마 바이블로 이렇게 읽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26장.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드리우고 휘장을 이을 끝 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 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척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모퉁이의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 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평상시보다 조금 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가능하면 성경책을 좀 펴놓으시고 성경책을 보시면서 오늘 설교를 따라오시면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 학교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족을 그리라고 초등학교 때 가족 그림을 그리라고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엄마, 아빠 그리고 또 뭐 형이나 누나나 동생이나 이렇게 그리고 그 뒤쪽에 항상 함께 좀 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뭘 그렸죠? 저희가 뭘 그렸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항상 이렇게 집을 그렸던 것 같아요. 그 지붕은 세모나게 그리고 집은 네모나게 그리고 문도 네모났고 이렇게 다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보너스로 굴뚝하고 연기까지 그리면 그게 가족의 완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참 재밌는 사실이 여러분 저희는 가족을 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너희 집 부자냐 뭐 이렇게 묻기도 하고 우리 집은 어디 살아? 뭐 우리 집은 행복해? 뭐 이런 말을 쓰면서 우리는 가족과 집을 동일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가족을 이야기하면 이 집이라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떠올리고 가족과의 추억을 생각하면 또 우리 가족이 살았던 집을 자연스럽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가족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혈연 관계 가운데 함께 사는 사람들의 어떤 이 집단 모임을 부르는 것이지만 실은 거기서 이 집이라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정의할 때 교회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래서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은 저조차도 교회 이야기하면 건물을 이렇게 떠올리게 되고 그렇죠? 우리가 대화할 때도 우리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하지 교회 건물에 가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이 그럼 뭔가 이상한 거죠. 여러분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는 이 공간이라는 것이 주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임을 어떤 장소에서 하느냐도 실은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닌가 또 생각하게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줌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의 얼굴을 보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교회라는 한 공간 안에 물리적인 한 공간 안에 우리가 모일 때 우리가 교회라는 우리 가족이 정말 만난 것 같고 또 거기서 또 의미를 찾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가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벌써 8번째 성막 강의인데요. 그런데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막은 실은 이 바깥쪽의 뜰과 울타리도 다 성막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지만 여러분 실은 오늘부터 나누는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던 이 건물이 진짜 성막이라고 성막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26장 1절 말씀 보면 너는 성막을 만들되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만들되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 이야기들도 당연히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전까지는 성막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단계였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그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도 보면은 처음부터 에덴 동산부터 뭐 성막, 성전, 교회, 새하늘과 새 땅까지 다 이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막의 이야기가 참 중요한 것이고 또한 교회가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집은 성막이었고 성전이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집은 교회인 것이죠. 교회. 그렇죠? 여러분 우리인 것이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 보면요.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에베소서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말씀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어떻게 짓느냐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나온 어떤 성막에 대한 성막을 짓는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지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요. 이 성막의 이 본체를 짓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4절까지로 성막의 덮개를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15절부터 30절까지로 성막의 벽면 그러니까 널판들을 이렇게 세우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선 성막의 덮개부터 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성막의 덮개는 총 4가지 천으로 만들어서 덮어놨었죠. 가장 아래쪽에는 그러니까 가장 안쪽에는 가늘게 꼰 배슬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만든 휘장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염소털로 만든
휘장이 있고 또 그 위에는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이 있고 가장 바깥쪽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런데요. 가장 안쪽의 휘장은 성막 뜰 문을 만들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었죠.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쓰인 색깔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성막 뜰 문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하늘의 색과 사람의 색, 죄가 없는 정결한 거룩한 사람의 색과 또 보혈의 색, 또 왕의 색이다 이렇게 네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색깔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속성과 또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색들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그걸로 말미암아 왕이 되신 그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휘장을 보면 성막 뜰문과 비교할 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뭘 수놓았다고 하죠? 빨간 글씨로 제가 표시해놨죠. 그룹입니다. 여러분 그룹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룹들은요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이었습니다. 이런 천사들이었죠. 상상해서 그려본 건데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도 그룹이 나오고 있고요. 나중에 에스겔서나 이사야서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막의 뜰문에는 이렇게 그룹이 새겨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시겠지만 성소의 문에도 성소로 들어가는 문에도 그룹은 새겨져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그룹들은 오직 성막을 덮는 휘장과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문에만 이게 새겨져 있는 거였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그룹들은 어디서만 보이겠습니까? 이 그룹들은 여러분 바로 성소와 지성소 안에서만 이 성막의 본체 안에서만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이 그룹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어디서 발견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갈 때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하나님을 증명해 보라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그러면 믿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까? 실은 바깥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해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걸어 들어갈 때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 이 네 가지 휘장이 어떻게 이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색 휘장 다음으로 네 가지 색깔의 휘장 다음으로 가장 바깥쪽 덮개를 먼저 좀 설명드리면요. 여러분 가장 바깥쪽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울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잠깐 나눴었는데요. 여러분 해달은 이런 모습의 동물이었죠. 여러분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이런 너무나 귀여운 족제비과의 동물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실은 성경에 나오는 해달이요. 솔직히 어떤 동물인지 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해달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테하심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테하심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실은 그저 가죽을 제공하는 동물이라는 뜻이었어요. 가죽을 제공하는 동물.
여러분 그렇다고 당시에 이 단어가 지칭하는 동물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분명하게 어떤 특정한 동물을 지칭하는 단어기는 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볼 때는 뭔가 이제 분명하지 않은 것이죠. 이게 어떤 동물이었는지 우리가 알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마다 좀 다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해달이라고 했고 또 새 번역은 돌고래라고 번역하고 있고 또 NIV는 씨카우라고 해서 바다소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또 KJV는 오솔이라고 번역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태아심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지만 그 기능적인 부분이나 의미적인 부분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태아심은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신발로도 이 태아심 동물의 가죽은 신발로도 사용되었던 가죽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태아심의 가죽은 상당히 내구성이 높고 또 질기고 강하고 견고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내적으로는 강하고 견고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참 볼품없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내적으로는 너무나 강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분이었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외형은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사색 휘장과 해달 가죽 사이에 있었던 두 개의 덮개가 있었는데 그 아래에는 더 안쪽에는 염소털로 만든 휘장이 있었고 그 위에는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염소나 순양이나 모두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두 덮개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저희도 이제 좀 더 세분화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은 좀 간단하게 한 가지 의미만 좀 보면요. 여러분 저희 레위기 16장 말씀 1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지금 이 두 개가 다 나오고 있죠. 염소와 순양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속죄일에 대한 말씀 중에 한 구절인데요. 여러분 속죄일은 1년에 단 한 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새롭게 1년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날이 너무나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 가장 엄숙하고 성스러운 날로 여겨지면서도 또한 이스라엘 전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 기뻐하는 그런 축제의 날이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날 대속제물로 드려진 동물이 바로 염소와 순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은 수송아지도 있긴 했습니다. 송아지도. 대제사장들을 위해서는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고 또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위해선 염소를 드려서 이렇게 대속의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속죄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욤 키푸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단어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욤 키푸르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욤이라는 말은 날이라는 뜻이고 내일이라는 뜻이고 또 키푸르라는 단어는요. 이 속죄라는 뜻을 갖고 있기는 한데 그런데 이 키푸르가 원래는 카푸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푸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덮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덮다. 여러분 죄를 덮어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가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만들어서 덮어주셨던 것처럼 또 노아의 두 아들의 아버지 하체를 가려줬던 것처럼 여러분 성막은 순양과 염소의 희생으로 백성들의 죄를 덮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순양과 염소의 희생으로 덮인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진 이곳에 여러분 우리들 또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막에서도 이 부분이 분명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막에 이 네 가지 덮개가 뭘 덮고 있었죠? 뭘 덮을까요? 바로 성막 옆에 세워진 이 널판들을 덮는 것인데, 이 널판들이 성막의 벽면을 이렇게 세우는 것인데, 그런데 이 널판들을 또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렇게 잠깐 보면요. 여러분 15절을 보면 성막의 널판들은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성막 안에 있는 모든 나무로 만든 것들을 조각목으로 만들었죠. 조각목으로 만들었다고 하고 또 29절을 보니까 이것을 금으로 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널판은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조각목이라는 것은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조각목은 히브리어로 시띠나무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나 새 번역은 아카시아 나무라고 번역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각목이 광야에서 유일하게 목재로 사용할 수 있는 나무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근데 이 조각목이 어떻게 생겼나를 잠깐 보면요, 좀 의아하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조각목 한번 보실까요? 네,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러분 이게 조각목이었습니다. 여러분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 목재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같으면 절대 그럴 수 없을 것 같죠. 너무 굵지도 않고 반듯하지도 않고 별로 볼품도 없어서 솔직히 지금으로 치면 이거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잡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목재로 쓰면 좀 반듯하고 굵고 그래야지 크고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마치 이제 뉴질랜드의 카우리 나무 같은 그런 나무여야지 좋은 목재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솔로몬 성전 지을 때는요, 이런 나무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런 나무로 안 만들고 백향목이라는 아주 굵고 큰 나무로 이렇게 솔로몬 성전을 만드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막 물건들을 이런 시집나무로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왜냐하면 이 시집나무가 광야에서 가장 흔해 빠진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가 좋지는 않지만 광야에 워낙 많으니까 다 이렇게 긁어 모아서 자르고 다듬고 이어붙이고 하면 성막의 자재로 사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집나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시집나무는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또한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흔해 빠지게 널려 있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잡목과도 같은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잡목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셔서 깎고 다듬고 이어붙이고 또 금을 씌워서 영화롭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집을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널판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 널판은 여러 개의 조각을 연결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각 널판 하나가 각 널판 하나가 길이가 10규빗, 너비가 1규빗 반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길이가 4.5m, 너비가 67cm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 개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듯이 여러 개 이어붙여서 성막의 벽면을 완성하는 건데요. 그런데 울타리와 마찬가지로 널판이 그냥 혼자 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만들어 놓았던 장치가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널판의 은받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은받침.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이 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매장지로 막벨라 굴을 구할 때 여러분 해적 속 사람들이 그 굴을 그냥 주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기어이 그들에게 은 400세겔의 돈을 주고 막벨라 굴을 사는데요. 또 요셉은 형들에 의해 팔려갈 때 얼마에 팔려갔는지 아십니까? 은 20에 팔려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팔려갈 때도
은 30에 팔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에서도 이스라엘 남자들이 파워포인트 꺼주셔도 될 것 같고요. 성막에서도 이스라엘 남자들이 자신의 목숨값으로 속전이라는 것을 내야 했는데요. 랜섬인데요, 랜섬. 그 속전값이 반 세겔을 내라 했는데 여러분 이게 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도 은 400세겔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요. 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은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대가를 지불한다. 여러분 그래서 성막은 위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지고 또 아래로는 그 십자가의 희생이라는 토대 위에 토대 또한 되어서 그 십자가의 희생이 덮는 것뿐만 아니고 그 성막에 하나님의 집에 이 토대가 되어서 대가 지불이라는 속전이라는 기반이 되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집이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는 기반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튼튼하고 견고하게 여러분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게 없으면 그게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전부 다 희생에 대한 것입니다. 대속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로지 십자가의 보혈, 그리스도의 희생, 대속의 죽음 그걸로 덮어지고 그거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희생을 제외하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각자도 그리스도를 따라서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올해 교회 주제, 교회 방향성을 여러분 제가 뭐라고 정했죠? 기억하십니까? 주보 앞면에 늘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십자가로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십자가로 세워가는.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희생 없는 부흥은 꿈도 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희생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부흥 우리가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막의 널판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몇 개가 들어가 있었는지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성막에는 남쪽에 20개가 들어가 있고 북쪽에도 20개, 또 동쪽에는 문이 있기 때문에 널판이 따로 들어가 있지 않고 서쪽에 6개가 들어가고 그리고 서쪽 양쪽 모서리에 1개씩 더 들어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20개, 6개 모서리에 1개씩 2개 해서 총 48개의 널판이 성막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48개의 널판들이 상징하는 바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선 말씀을 하나 보면요. 2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20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널판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케라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케라시 말고도 이 구절에서 널판을 지칭하는 단어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쪽 저쪽 할 때 이쪽이라는 단어인데 성막 다른 쪽 할 때 이게 바로 지금 널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면은 첼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첼라라는 단어의 뜻은 바로 어떤 뜻이냐면은 갈빗대, 갈비뼈 이런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성경에서 또 다른 곳에 사용된 곳들이 있는데 어디에서 사용됐냐면요.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하와를 만드실 때 뭘 뽑았죠? 갈빗대를 뽑았잖아요. 근데 그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갈비뼈가 총 몇 개입니까? 사람의 갈비뼈 몇 개죠? 총 24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갈비뼈를 합치면 몇 개입니까? 총 48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막의 48개의 널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담과 하와의 갈빗돌일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되시는 교회 연합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부터 쭉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막의 모양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가장 바깥쪽에는 해달의 가죽, 내면은 튼튼하고 견고하지만 겉으로는 볼품없어 보이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인성, 겉모습을 얘기하고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이 염소털로 상징되는 온 인류의 희생제물로 오셔서 붉게 물들인 양의 가죽처럼 본인이 피로 붉게 물드신 결과로 이제는 사색실로 4가지 색실로 정교하게 수놓은 그룹 천사들 가운데 큰 영광을 누리시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영광을 누리십니까? 바로 광야의 잡목들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을 누리시는 것이죠. 실은 이 내용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 이 이야기가 그대로 다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생각하면서 성막을 한번 잘 떠올리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2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피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 이 성막의 내용들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 말씀 들으면서 막 성막이 이렇게 상상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에 마지막에 완성되는 하나님의 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이 48개의 널판이 상징하는 신랑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신부된 교회가 들어와 있는, 그래서 갈비뼈와 갈비뼈가 맞대고 깊숙이 안겨 있는 모습, 온전히 연합된 모습, 그리스도와 교회가 온전히 연합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한 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말씀 보면 남자가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된 것 같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은 인류의 마지막 가운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그의 아내 된 성도들과 함께 혼인하는, 교회와 혼인하는 혼인잔치. 지금 여기 설명이 좀 더 필요한데 자세한 이 설명이 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좀 다음에 아마 다음 주에 제가 이 내용을 좀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은데 좀 다음에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여러분 결혼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신혼집이라는 새로운 공간 가운데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것이죠. 여러분 그 의미가 여기 성막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요. 실은 여러분 널판이 받침을 했다라고, 받침을 뒀다라고 잘 서 있는 거 아니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널판이 했던 몇 가지 이제 장치가 더 있었는데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널판에 들어가는 띠였습니다. 띠. 크로스바라고 하죠. 영어로 하면 가로되어 있는 건데요. 가로대. 이 널판과 널판을 붙잡아주는, 서로 연결해주는, 이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제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에 그 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성막의 각 벽면마다 띠가 5개씩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북쪽에 5개, 남쪽에 5개, 서쪽에 5개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널판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이렇게 붙잡아줘서 성막이 넘어지지 않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막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그 금으로 입혔다고 잘 서 있는 거 아니겠죠. 이 성막을 4가지 덮개로 씌웠다고 또 잘 서 있는 거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각각의 도구들이 성막을 세우는데 너무나 중요한 역할들을 하지만 그런 건 맞지만 성막이 정말 견고하게 잘 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이 널판들을 이 띠로 다 연결할 때, 이 띠로 잘 연결할 때 그때 성막은 견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이 참 재밌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 26장에 이런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서로 연결하고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26장에만 보면 3절에 서로 연결하며 서로 연결하고 이렇게 2번 나오고 6절 보니까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또 다음 9절 보면은 서로 연결하며 서로 연결하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11절에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17절에도 서로 연결하게 하되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뒤에 가면 또 띠를 만들어서 연결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그 널판들을 이어붙이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가 신약에 가면 또 나오죠. 여러분 그 기억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가면 나오는데요.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구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도 나오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6장 말씀.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말씀 이 성막의 내용들을 이렇게 참고해서 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도 하나 저희가 볼게요. 골로새서 3장 14절에는 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띠.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성막이 무너지지 않게 온전하게 매는 띠가 사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연결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결코 혼자 알아서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예수 믿고 알아서 잘 살고 있다고 그거 교회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절대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함께 모이고 서로 알아가고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함께 할 때 그게 교회로서 함께 견고하고 튼튼하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 모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임들 하는 거예요. 성교회 모임도 하고 여러 가지 모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셀 모임 하는 거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기 위해서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서 정말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오랫동안 서로를 알아오기는 했지만 여러분 때로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것 같다 생각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서로에게 잘 연결되어 있습니까? 마음속 깊은 고민과 어려움들, 상처들, 아픔들을 서로가 얼마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서로를 보면 그냥 뭐 잘 사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은 솔직히 깊이 들여다보면은 아닐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이 편안한 사람이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늘 뭔가 문제가 있어요. 늘 뭔가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내 일 때문에 힘들고 또 가족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내 어려운 일들 있을 때가 있고 내 신앙 문제 때문에 신앙이 부족해서 너무나 힘들고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남몰래 흘리는 눈물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 내 목소리 좀 들어줬으면 누군가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누군가 나한테 연락 좀 한번 해줬으면 여러분 하는 그런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더 친하면 내가 내 얘기 좀 더 할 텐데 나에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의 공간 주면 나를 궁금해하면 내 이야기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 이야기가 간혹가다 들리던데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어려워할 때 힘들어할 때 여러분 실은 우리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가 그냥 같은 공간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그게 너무나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내가 신앙적으로 힘들어할 때 좀 다운되어 있을 때 디프레스 되었을 때 함께 모여서 말씀도 나누고 서로의 신앙도 듣고 하다 보면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고 소망도 생겨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셀 모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나눔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열심히 모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서로 정말 더 친해지고 고민도 듣고 신앙도 듣고 서로에게 힘도 주고 격려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함께 교회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거 말고 정말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고 결합하고 연합되어서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때로는요 사역하고 설교 준비하고 이럴 때 참 힘들 때들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들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정말로 솔직히 여러분 그렇게 힘들 때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때로는 이렇게 한 번씩 통화도 하고 만나서 얘기도 이렇게 하고 장로님들 만나서 얘기하고 또 함께 웃기도 하고 이러면요. 그러면 정말 마음이 리프레시도 많이 되고요. 힘이 나는 것 같고 위로도 되고 더 열심히 다시 한번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런데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장로님 한 분 만났는데요.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 얘기 저 얘기 막 했어요. 뭐 별의별 얘기 다 했습니다. 뭐 가정 얘기도 하고 뭐 정치 얘기도 하고 당연히 교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이 저에게 정말 힐링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 시간. 되게 공동체가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한 분만 만나는 게 당연히 아니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 만나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는데요. 만나서 좀 더 깊이 있는 교제들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 또 장로님들 많이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해에 있어서 자주 만나고 싶은데 또 이럴 때 잘못하면 슈퍼 전파자 될 수도 있는데 좀 사랑의 슈퍼 전파자 되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결될 때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로 사랑하는 교회로 견고하게 세워져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런 교회 꿈꿉니다. 여러분 목회자마다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은 다를 수 있겠지만 다 다르겠지만 저는 정말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진한 관계를 맺는 정말 가족 같은 교회 꿈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가족이니까 우리 이미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어떤 교회 여러분 그리고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가 아닐까 저는 확신하는데 그렇게 믿는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조금 길었지 않나 싶은데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런 교회 꿈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런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된 교회로
또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된 교회로, 마음과 마음이 연결된 교회, 정말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갈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에 소망이 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는 일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띠로 여러분 지키면 되는 거예요. 붙잡고 지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누구에게나 너무나 바쁜 일상들 가운데 어려울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또 서로에게 더 잘 연결되고 서로 또 마음을 나누고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미 너무나 잘 연결되어 있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지만 우리가 좀 더 마음과 마음이 더 연결되고 또 때로는 우리 교회 안에도 좀 소외된 분들이 있지는 않은가 좀 마음을 쓰고 서로에게 다가가며 정말 더 연결되고 더 관계가 깊어지며 그리스도의 교회에 정말 견고하게 정말 어떤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그래도 정말 온전히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힘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더더욱 서로에게 연결되어서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서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에 경청할 수 있고 또 서로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줄 수 있고 하나님 서로를 들어줄 수 있는 공간들이 되어서 넉넉한 마음들이 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어 주신 이 하나님의 집을 견고하게 사랑의 띠로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광야의 볼품없는 잡목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또 주님의 대속의 은혜 위에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옷으로 옷 입고 예수님의 품에 깊고 친밀하게 거하며 서로가 서로와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함께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모든 글렌필드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사역과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